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에스라는 학자이기도 하고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후손들이 남은 것이고 이제 드디어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인 겁니다. 자, 그런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또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 없을 때야 다 좋죠.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 때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이 끄집어 나와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면접관들이 일부러 난처한 질문, 까다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싶은 것이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가를 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나 또는 그 문제의 정답을 몰라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의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내 입장이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 가운데 그걸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오늘 에스라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도전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첫 번째는 전적 의탁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90%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같다가 10% 이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10%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100%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그런 맡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성실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도우시겠죠. 하지만 내가 감당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맡겼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예수님이 가장 좋은 예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책임은 예수님 몫이었습니다. 다 맡겼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은 성실히 감당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음의 말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음의 행동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이 머릿속에만 맴도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합니다. 자, 지금 에스라가 즉 백성들과 있는 장소가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의 사명은요, 황폐한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사명을 앞에 두고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금식 기도였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낮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에스라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겠다는 사인 아닙니까? 금식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금식 기도 많이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언제 하셨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금식 기도는 매달리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방법인 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좋은 예일 수도 있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상황이요, 저 블레셋 연합군이 목전까지 쳐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블레셋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금식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요. 금식 기도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가진, 사람이 가진 욕심 중에 먹는 욕심이 얼마나 큰지요. 그 먹는 욕심을 내가 절제하고 누른다는 얘기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 기도한다는 거, 그거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한 대로 도우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와 강을 떠나, 자, 아하와 강에서 금식 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출발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갑니다. 도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얘기는 대적들이 있었고 매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금식 기도로 준비했는데 매복한 자들, 강도떼들인지 도적떼들인지를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도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참 신기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형통, 그것은 문제 없는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문제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취할 것이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될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피 흘리며 싸워야 했거든요.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뚫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전쟁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도우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의 한복판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바라기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상황 보면서요, 에스라에 대해서 질문이 듭니다. 오늘 8장 말고 7장이나 그 앞장 읽어보면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의 도움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좀 보호해 달라고. 그런데 그걸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충분히 그 왕은 아마 들어줬을 겁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순간,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전적 의탁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에스라가요, 이미 왕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미 선포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밑줄 친 부분입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한 겁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낀 것이죠. 정말 에스라는 기도한 대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대로 믿으십니까? 기도한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정말 믿은 것이죠. 믿음은 100%입니다. 여기서 또 저런 질문이 들죠. 그러면 에스라가 100%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해서 정말 보호 없이, 아무런 보호 없이 떠나는 거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이런 질문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저것은 에스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금식 기도했던 사람들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응답 받고 출발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해서요, 내가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은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 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해서요, 나도 저 허드슨강에 뛰어내리며 나도 무리를 걸어봐야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탁,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것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군대의 도움 없이 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도적대를 만나고 강도대를 만나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미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예루살렘 땅에서 살아가야 할 영적 재산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영적 재산입니다. 영적인 승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지만 그때 하나님만이 나에게 위로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이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는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전적 의탁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에스라가 삶을 살았던, 중요한 삶의 전환점에 에스라가 또한 선택했던 삶의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실제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저 24절과 25절은 지금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에 12명을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쓸 그런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합니다. 어떤 물건인지, 얼마나 수량인지 다 체크하죠. 그 다음 34절을 보겠습니다. 이 34절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때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충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자, 출발하기 전에 어떤 물건인지 다 체크했고 도착하고 나서 똑같이 또 한 번 체크한 것입니다. 틀림이 없는지. 철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이었기에 조금의 차이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을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도 인정을 받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해서요, 내 할 일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럴수록 꼼꼼히 해야 하고 이거는 일반 삶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교회에서도 열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속한 공동체에서도 열심을 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이런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과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을 불렀는지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불렀는지 보시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나름대로 지금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실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겼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의 삶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혹여나 있으십니까? 그런 분에게 도전이 되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기도한 대로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전적 의탁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떻게 하면 염려를 다 맡길 수 있을까요? 염려할 시간에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삶이었다면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고 혹여나 답답한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 의탁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삶,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